1장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삼고초려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삼고초려. 그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몸소 이 제갈량의 그 집을 무려 이제 3번이나 찾아갔던 그런 일화를 일컫죠. 그래서 삼고지례라고 하기도 하고요. 삼고지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려삼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고초려 이렇게 이 말은 꼭 필요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예를 극진하게 갖춰 모시는 걸 지칭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이제 쓰이죠. 삼고초려는 잘 아는데 혹시 빵고초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빵고초려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빵고초려라는 말도 요즘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 축구가 져서 참 몹시 기분이 언짢으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축구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8강 올라올 때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뭐였냐면 멕시코전이었습니다. 그 멕시코전을 볼 때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멕시코는 이겨야 되고 우리는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이제 8강 올라가니까 멕시코가 더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그냥 파상 공세를 이제 펼치는 걸 봤습니다. 전반전보다 이제 후반전에서 더 강력하게 나오는데 아마 멕시코는 슈팅이 한 20몇 개 정도 됐는데 거의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하나는 골포스트에 맞고 나오고 제가 볼 때 한 3개 정도는 아주 이렇게 가깝게 이 골포스트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은 슛 하나 날렸는데 그게 골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똑같이 당했죠. 예. 그 슛을 날린 그 선수가 권창훈이에요. 권창훈.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빵집을 경영하세요. 빵집을 경영하시는데 권창훈이라는 선수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서울에 그 메탄고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수원인가? 그 메탄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처음으로 축구부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설된 그 축구부에서 좋은 선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리크루트를 하는 거죠. 그때 이 메탄고의 이 선수를 권창훈이라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리크루트 하는 사람이 가서 하루 종일 그 빵집에서 일했대요. 빵집에서 아버지 빵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버지가 그런대요. 그래도 소용없다고. 나는 우리 아들 명문 그런 축구고로 보내고 싶지 신설된 곳에 난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 리크루트 하는 사람이 날마다 가서 도와주고 근데 그냥 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빵도 이렇게 사왔대요. 근데 그 권창훈이라는 선수를 영입할 때까지 빵만 수백 개를 샀대요. 근데
아마 하나에 100원만 하더라도 넉넉 잡아도 100만 원 이상은 샀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빵을 그만큼 사고 또 빵집에서 그렇게 일한 그것을 보면서 네티즌들이 붙인 이름이 빵고철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빵고철이요. 네.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한 선수, 아주 재능 있는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 축구부에 영입을 해서 우리 축구부가 빨리 이게 성장하고 또 기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박사 졸업할 때 그 시점 이제 마침 IMF 터지는 해였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졸업한 그 학교에 그냥 기업체 그 리크루트 하는 사원들이 그냥 거의 매월 와서 우리 회사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오퍼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골라서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을 빨리 자기 회사에 영입을 해서 그런 영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세상에 그러한 리크루트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면 사울을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박대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원수를 찾아오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정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안 찾아가요. 오케이, 이제 찾아가면 걔를 죽이기 위해서는 찾아가겠죠. 사울 하나만 죽이면 이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 하나만 죽이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은 아주 잘 전해질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사울을 그냥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울을 보면 복음 전파의 회방꾼도 이런 회방꾼도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유대 사상으로 무장돼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치를 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는, 심지어는 스데반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찾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믿은 후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런 이제 복음 전도를 아주 잘하는 이제 하나님의 충실한 그런 일꾼이 되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그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IS,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처형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 IS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모습을 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그 영상을 누가 저는 모자이크가 처리된 줄 알고 한번 봤는데 모자이크가 처리가 되지 않는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나서 하루 저녁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시리아나 이런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IS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그런 IS를 우리가 본다고 해봅시다. 그런 IS원들이 예수를 믿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이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놓고 막 박해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예전에 또 보면 우리 동네 형이나 누나들 볼 때 교회 간다고 막 이렇게 부모님이 폭행도 하고
그리고 막 옆집 누나 같은 경우는 막 머리도 잘라버리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걸 볼 때,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아유, 저 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기 하나도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천하 없어도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굳은 이런 생각만 이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먼저 사울이 물어보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울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유대파 중에 또 바리새파 중에 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그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 입장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음성으로서, 빛과 음성으로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딱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나는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부활의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고 있던 거,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것을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울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이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틀린 생각을 고쳐지지 않는 한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하세요. 제가 좀 이 연기를 할 수 있다면 이것 좀 연기를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아무 무미건조하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기는 못하지만 최대한 연기를 발휘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래서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아니에요. 사울아,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이렇게 간절하게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감정이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사울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사울을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사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 내가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예전에는 성막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속해지고 그 제물,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끌고 온 제물들을 제사장에게서 주면서 그 제사장이 자기 눈앞에서 그 제물을 죽일 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성전 제사가 만족돼야지 복음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도 바울의 눈에 예수만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미쳤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다. 그러면 자기 이름대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짜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제 이름이 사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한 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 인생을 대충 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이름대로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잡아다가 핍박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 이름에 이름값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복음도 없어요. 아니, 그 율법도 없어요. 이방인은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철저하게 구원과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 그 백보에서 양보해서 그래,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자 했을 때 적어도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단 말도 하시고, 율법이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율법은 내가 폐한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를 생각할 때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오히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런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막 종려나무 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했을 때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의 메시아가 오는 징조가,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때 진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헤롯이 왜 헤롯 성전을 지은 줄 아시죠? 자기가 기반이 없거든요. 정치적인 기반도 없을 뿐더러 자기 이 유대 그 뿌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잘 세우면 마치 헤롯을 볼 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헤롯이 그 거금을 들여서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이제 나중에 다 안 거죠.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성전을 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내가 곧 성전이다 이 말을 하니까 그것에 유대인들이 열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실 죽인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 거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공간에 갇혀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죽여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스스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부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고발하는 죄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였고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 스데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충분히 사울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게 예수님의 입장에 볼 때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게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도를 쫓는 자들을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 그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나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복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현대 교인의 사고 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완악했어요. 목이 곧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나의 의를 포기하지 못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돌이켜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한 번에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한 번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이 거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 주위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얼마나 전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모태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까?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왜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란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 우리가 때로는 사울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음성을 부러워하면 나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텐데. 그런데 하늘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나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그 체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한 체험을 이유로 해서 사도 바울과 우리 자신을 차별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붙들지 아니하셨으면 안 될 완악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를 붙드시고 부르시고 고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나를 교회 다니게 하신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밖에 안 되었던 본래의 내 상식을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고치셔서 예수님의 도를 쫓게 하신 그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해방꾼이었고 철저히 그런 무장된 박해자인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사울을 불러 아주 소중한 위치에 심어놓고 또 사용하신 것, 그것을 보면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다메섹 상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이것은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은혜의 경륜이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자신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주신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자기 아버지가 그 직업인 그 가족에게 태어났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변방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하고 나서 이제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리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그런 이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경륜에 자기도 편승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이렇게 하나 흘러갔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게 refuse to eat and drink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을 때 자기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마시지도 못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마셨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 그래서요, 아까 사울, 하나님께 구하다 이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고치는데 이 바울의 의미를 아십니까? 바울의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작은 존재.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요 앞에 구하며 그 열심히 특심인 인생을 산다고 자처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만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경륜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스토리가 생각났어요. 근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저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대학원 때 이제 그 캠퍼스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한때 이 성령의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헌신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캠브리지 7인 아시죠? 캠브리지 7인.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그 캠브리지 이 당시에 명문대 다녔던 학생들이 7명이 헌신을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카이스트 70인 헌신, 그렇게 헌신할 때가 있었어요. 그 헌신에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제 한 그 자매에 그런 이게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뜨겁게 이제 성령을 체험하면서 깊이 있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에 아주 깊은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처가 뭐였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자매가 아마 한 6살인가 7살인가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근데 새벽에 이제 자고 있는데 그 이제 어머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자매가 생각할 때 엄마가 오늘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자는 척을 하고 있었대요. 이제 간증이 오래돼서 좀 약간 가물가물하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하는데 그때 그 자매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한 게 한이 됐냐면 일어나서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세요. 이 말을 못하고 그냥 눈은 뜨고 있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하고 가는 것만 하고 자기는 그 말을 못한 게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거의 30이 됐는데 이 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을 흘렸겠죠. 그 한이 됐는데 깊은 이 기도하는 중에 그게 이제 상처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기 때문에 깊이 더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자매를 23년 전에 그 상황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 가서. 그래서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지금 이야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몰입했을 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한 거예요. 엄마,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야?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 그랬다.
그때도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나는 이미 그때 너와 함께 했단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더 울었대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매가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자매는 24년 뒤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도 그 자매를 택하시고 그 자매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인데 여러분, 요즘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항상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그렇게 복음을 방해했던 우리 사울에게 오셔서 한마디에 꾸짖는 말 없이 오직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사울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예수 없는 삶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능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